네, 오늘은 전도서 21번째 시간으로 예배에 대한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전도서 5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도서 5장은 총 4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서 7절 말씀은 이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또 다음의 시간에 볼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세상의 높은 자에 대한 인생의 어두운 부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부자들이 당하는 인생살이의 근심과 분노에 대해서 말해주고,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5장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살펴본 전도서의 말씀과는 조금 분위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다르게 5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살이의 모순, 세상살이의 병폐, 또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는 계속하지만 5장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 여정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했다면 5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으로 초대하는 그 초대장으로 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사람이 성전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되도록이면 우리의 말은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어리석거나 지킬 수 없는 서원을 줄인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한 절씩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아멘. 사람이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집은 이제 성전이나 그런 예배 처소를 뜻하는 것이죠. 여기 표시된 이 내 발을 삼가라라는 말의 원문은 쇠모르 라그레이카라고 쓰고 있는데, 이것은 내 발을 지켜라, 내 발을 돌보아라, 내 발을 살펴라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 성경을 보면 너의 발걸음을 조심해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성전에 들어가는 자에게, 또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 자에게 몸과 마음가짐을 다 바르게 해서 그곳에서 예배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에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것과 함께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전도자의 권고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순종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역시도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또 각자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 가운데 거하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제사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전도자는 2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성급한 마음으로도 이 말을 하지 말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말을 아끼라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1절에서 본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엎드려 하는 말까지 다 놓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예배할 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특히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말 조심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급하게 기도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급하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고 다급하게 외쳐야 할 기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천천히 세밀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천천히 세밀하게 또 세심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가 신앙의 고백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세밀하게 드리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그것을 그렇기 위해서 쓰임받는 내가 되길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우리가 더욱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입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집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이제 사람이 걱정을 많이 하면 꿈을 꾸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걱정은 당면한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람이 생각이 많고 근심이 많고 어떤 것을 계속 이렇게 떠올리다 보면 그것이 꿈에도 나타나서 쉬지 못하게 괴롭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본 2장 23절 말씀에서도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도 편히 쉬지 못한다라고 언급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처럼 일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밤에도 쉼을 쉬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이 많아지면 우매한 자의 소리도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으로 인해서 쉬지 못하듯이 말이 많을 때에 혹시라도 헛된 말이 나오므로 입으로 인한 그 멸망을 자초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걱정과 말을 줄이는 것이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가 되지 않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우매한 자의 입에서 나온 소리에 그 예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 그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아멘. 서원이 무엇입니까? 서원은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공허한 말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원은 신속하게 갚아야 되는 것이고 서원은 하지 않는 것이 정말 하고 나서 갚지 않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키지 못할 서원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런 서원은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헛된 말만 만들 뿐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도 서원에 대해서 함께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이렇게 서원에 대해서 한 번 더 경고하고 있는데, 실수로 한 말도, 실수로 서원을 했습니다라는 변명도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거짓되고 잘못된 서원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서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 금요심야 말씀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지난주 3주 전쯤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얼마를 숨겨두었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모두가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함께 보았습니다. 거짓되고 잘못된 서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당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새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주 작은 것까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바로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전부를 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급하게 우리의 입술을 열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세밀하게 세심하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서원함도 잘 지키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잘못된 서원을 근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오늘의 본문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예배에 대한 자세는 참으로 성경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또 우리가 각자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할수록 우리의 말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제사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의 신앙을 가지심으로써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시고 말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심으로써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또한 서원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예배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서원이 되고 또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심으로써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 뜻에 맞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또한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전도자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을 함부로 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서원할 때에도 지키지 못할 서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그런 서원이 아닌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서원할 때에 하나님 말씀의 뜻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영일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